저희 집에 바깥 식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개가 2마리, 고양이가 지금은 한 18마리쯤, 2마리가 새끼를 각각 낳아서 8마리인가 더 늘어났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애미 2마리가 새끼들을 다 물고 다른 데로 나가서 제가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들여다봤더니 아마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다 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셀 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10마리, 11마리 그렇게 마리라고 셉니다. 개도 1마리, 2마리 그렇게 세죠. 제가 고양이를 셀 때 1분, 2분, 3분 그렇게 세지 않고요. 1사람, 2사람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셀 때는 어딘지 1사람, 2사람, 3명, 4분, 10분 그렇게 셉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인격체가 아니고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해서 그렇게 셉니다. 인격체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인격체인 인간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사람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수단으로 생각을 하며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괜찮다. 내가 이 사람을 친하게 되면 언젠가 내가 이용할 부분이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대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심한 모욕감과 함께 배신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격체는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한 100배쯤이나 더 클 코끼리도 셀 때는 이건 고양이를 말이라고 했으니까 코끼리는 1분, 2분 이렇게 세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덩치가 크든 작든 비인격체로서의 짐승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이용 가치를 보고 대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대할 때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half human being, 절반만 인간인 정도로 이해한다든지 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죠.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를 하더라도 비록 말도 할 줄 모르고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근까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을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런 식으로 이자를 붙여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볼까요? 영재, 어린이라는 말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됐지? 단어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라는 말이 제시됐고 그것이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인간 취급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동료 인간들을 특히 자기보다 열등하거나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는 단순한 이용 도구 정도로 취급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무언가 아직 온전치 않아서 말을 했다가도 금방 바뀌고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과 100여 년 채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그 다음 주는 스승의 날 아니면 목회자의 날 뭐 그렇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부의 날. 그래서 5월 달은 교회에서 각종 가정에 관한 세미나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풍성이 많이 있는 그런 계절이죠. 근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처음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1절 다시 가서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18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예고의 거의 끝부분에서 5번째인가 그때 하신 말씀 그때인데요. 그 말은 그분의 사역의 후반 뒤끝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질문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을까요? 슬프다. 제가 볼 때는 슬프기도 하지만 그걸 지나서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도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누가 크고 작으냐 이걸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서로 섬기라 그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고 서로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라 그랬는데 천국에 가서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지상에서 제들과 함께 마지막 날 밤을 보내셨을 때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자기들끼리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지막 밤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시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끝내는 목숨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명백하게 증명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종종 이러한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부모들조차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한 것은 차치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이 질문한 것은 누가 큽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1차적인 대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대답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질문을 받은 뒤에 앞에 있던 한 작은 아이를 얘야 너 이리 나와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의 정신적인 구조는 천국에서도 서열이 매겨져서 더 존귀를 받고 더 영광을 받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노노노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 지금 서열 따지고 있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 자체가 어린애같이 겸손해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실물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그 충격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꽃을 보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도 말씀하신, 근데 오늘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의 문제 이전에 그런 사람들, 곧 어린아이 같이 걷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으신 분들입니까? 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십니까? 그렇다고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주님의 말씀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 되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바로 뒷구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하, 여기에서 겸손한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참 겸손한 걸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고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철이 들면
지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어린아이들 보면 하라면 그대로 자기 권위에 그대로 복종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 제가 뭐 아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굽신 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겸손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천국,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키포인트가, 여기 이제 키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천국, 그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겸손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는 삶, 그게 겸손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겸손한 척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그게 겸손해요. 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을 만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면 그냥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않고 논쟁을 벌리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그런 태도가 겸손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까지 못 살지. 목숨 바쳐 형제 사랑하라고 그것까지 못하지. 난 아직 거기까지는 경지에 못 도달했어. 그럼 어느 세월에 그 경지에 도달하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제가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군요. 주님, 제 생애가 그렇게 소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미리부터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이거는 결코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주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내 인생의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앉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리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사는 게 겸손입니다. 애써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시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릴 이유 없이. 그걸 이재성제 간증해 보니까요, 성령 체험했다 그랬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흔들리잖아요. 근데 부활의 표적은 시간이 지나면 부활이 흔들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 역사 속에 확실하게 분명히 박혀져 있는 사실이니까. 그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 뭐 어차피 그렇지, 부활하셨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딱 굴복하게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겸손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놀란 이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구출받았고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도 그분께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14흘이면 도착할 그곳에 무려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그들의 옛 세대가 다 죽기까지 많은 세월들을 낭비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고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대드는 등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기에 그 세대 사람들 모두가 죽은 후에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부활을 보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을 죽으셨구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는 자들로서 이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근본 베이스가 되고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옛 기질이 다 죽고 난 뒤에 성화가 되어서 내공의 힘을 길러가지고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그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뒤에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새 생명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 많이 속았어요. 그 대표적인 속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차츰차츰 변화돼서 언젠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다가 언젠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고 성화의 완결이 될 거다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기독교 바탕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느냐? 나를 믿은 뒤에 내공의 힘을 길러서 나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서열 1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위고 이거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만큼 엄청난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부활로 확실히 딱 증명된 주님을 믿는 이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서 이따금 저따금 순종을 해보니 뭐 좀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또 원칙도 아니고, 또 어쩌면 되는 것 같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혼합돼가지고 일관되지 못한 기독교인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하시다고 믿잖아요. 그건 믿으면서 한 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갔으면 영원히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왜 안 믿습니까? 이건 이상한 짓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영원히 구원받았단 말은 영원히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분의 통치는 안 받으면서 지금 주면 천군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통치는 안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 뭐냐? 그럴 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겸손함을 얘기하는데,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뭔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할렐루야. 그랬다가 또 그런 거 없으면 또 아니었다가 뭐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잊어버릴 뻔 하면 그때 한두 번 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는, 그건 아니다고 하십니다. 우리 명준이가 어쩌다가 오늘 왔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 명준이가 의영순과 박성희의 아들이 되고 이제 또 세달을 가잖아요. 그러면 또 아들이 아니고, 나타나면 아들이고 가면 아니고, 그렇습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집에 있어도 아빠가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명준이 최대한 순종을 해야 되고, 그게 연속선상의 기본적인 바탕이지,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가 그런가? 진짜 살아긴 사보다 이렇게 했다가 또 아닌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함,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겸손함이지, 애써 겸손한 척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린이는 어른들이 말하면 대들고 따지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들에게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된 거야, 이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대로 받죠. 그래서 우리 성준이가 5살짜리가 지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배운 복음을 가지고 노란 종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천국,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서 여러 곳에 가서 그거 보여주면서, 이게 어린애 믿음이다. 네.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제 잘 안 하죠. 겸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네. 제일 어른 노릇하는 애들이 중학생들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2? 컨트롤이 안 되는 중2. 시시해 보여, 모든 게. 근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또 뭐 하라 하면 또 재밌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이클 중에 중2, 중3 이때가 제일 시시해 보여, 모든 게. 그래서 뭔가 좀 멋있었고 이런 게, 내가 이런 애들 노는 거 갖고 내가 해야 되느냐고 교만의 극치를 떨고 있을 때가 중2, 중3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어른 돼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겸손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never, ever, never,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사실을 부활로 증명을 해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며
그 이후의 모든 삶이 그분 앞에 늘 굴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께서 친히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친히 주신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생각으로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와우,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뭐 주님께서 그냥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입장에 있으면 어이구 날 갖다 죽으란 얘기구나. 그러고 못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은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더라고요. 떠나서 그렇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맞아요? 와, 온 인류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다시 만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조금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이 온전히 이루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겁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목장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정말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를 만나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식주 문제는 더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글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제 인생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완전히 완전 제로까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물론 우리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적은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그 아비의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이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할까? 이게 엄청난 그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먹고 살고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간 거죠. 목사님은 다 원래 집안도 있었고 그랬으니 그랬겠죠. 아니요. 우리가 서울서 이사 올 때요. 신학교 오느라고 이사 올 때 1톤 트럭에 물건이 반도 못 싣고 왔어요. 1톤 트럭이 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차비 아낀다고 1톤 트럭 운전기사 옆자리에 저와 제 아내와 아들과 딸을 4식구가 거기 끼어서 같이 내려왔어요. 이사를 할 것도 없죠. 집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몇 년 전에 17년, 18년 전에 지금 사는 그 황룡대로 이사 갈 때 보니까 이게 5톤, 6톤 트럭이 2대씩이나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갖고 가서 아무것도 안 쓰고 다 버려야 되지만. 그래서 참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겨났는가.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저는 주님 오셨을 때 제가 큰 자가 돼서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차피 섬기는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섬길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 어린애 같은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난 모르겠어요. 천국만 가면 그만해도 그러나 난 족합니다. 노. 그렇게 간다고 누가 확증해 줬어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천국 가는 확신이라는 방패를 딱 내세워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신다고 누가 약속을 했는지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천국 백성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대하는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을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새 신자, 곧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을 주님의 상으로 대하고 존귀한 자로 대하는 일은 반드시 그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지만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처년의 백성은 잔인하여 자식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다.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제 새끼를 먹이거니와 천년의 백성은 잔인하여 자녀들, 내 백성들을 먹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신자들, 새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죠. 그런 돌봄을 필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세우고 돌봐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함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목이 많이 갈합니다. 네, 우리 윤보열 형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밑에 가서 따끈한 차를 갖다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차를 마시면서 냉수 한 그릇보다는 훨씬 큰 상을 받겠구나. 네. 소자 하나에게인데 나는 늙은 사람이잖아요. 대자잖아, 대자. 따뜻한 물을 마시게 매일 대접하니 참 하늘의 상이 크겠다. 제가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돕고 섬기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 벌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와, 여기서 주님께서 또 우리가 잘 몰랐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아버지를 친히 뵙고 있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아나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의 천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우습게 여기거나 업신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는 더욱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특히 소중히 여김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새신자들입니다. 아직 스스로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작은 어린이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새신자들 그 누구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월즈워드가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여기 다 읽을 건 아니고요. 그가 쓴 시명이 무지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문구가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하늘의 천사, 그 아이들의 천사가 하늘 아버지를 친히 배웁는 그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그가 시로 읊었던 것을 봅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어떤 소중한 것을 어린이가 가지고 있고요. 어른들이 잊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어린아이들은 그 속에서 순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 배우고 경각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도덕 윤리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때요. 재민이가 지금 1학년이지. 재민이를 태우고 재민이 아빠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면 아빠 빨간불이잖아 왜 가? 그래요. 1학년 2학년 때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으면서 아빠 또 그러면서 이제 불법을 행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저질렀던 것을 다시 또 일깨워주기도 하죠. 재민이 아빠는 재민이가 그럴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통신호는 상호 약속인데 방해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애는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러면서 또 그러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10절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다. 교회에서, 복도에서나 마당에서나 아이들을 만날 때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어른들은 애들한테 야단치는 사람을 알려져 있어요. 야야야야야, 그거 위험해, 들어라. 그렇죠. 그렇게만 보이지 마시고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인식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미국 남침내 교회들은 영아 한 달 될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아부에 가면 타들러, 아장아장 걷는 그 시기라고 해서 영아부 클래스룸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침대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가만 보니까 침대에 애기 눕혀 재우고 깨어나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이제 젖 먹여주고 이렇게 우유 먹여주고 가슴 쓰다가 토닥거리면서 아가야,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그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회에 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이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영아 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쉽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평생을 주일학교에서 배우더라고요. 야, 참 배울 만한 일이구나.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선생님들이 문 앞에서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부터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 지금 또 또 다른 한쪽에서의 말씀드리면 새로 믿은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앉아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굉장히 어색하고요.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너나 할 것이 다가가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분류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더욱 순수하고 궤변스러운 변명이나 반항 없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순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눈을 번쩍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어려서부터 순수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언제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 어머니 뱃속에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언제 믿었는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한 건 초등학교 때 이미 유치원 때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구절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리고 후에 그 의미를 다시 깨달았던 이런 경험들은 있지만 언제 결정적으로 누구에서 이런 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돕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새로 믿은 사람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수십 년 빙빙 돌다가 그 수십 년 세월을 허비하고 드디어 비로소 이게 아니고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다음에 언제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세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누구든지 어른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때 친구가 전주에서 교회 실습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주말에 갔다가 월요일날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 전사님,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우스운 꼴을 봤다고. 무슨 꼴을 봤느냐.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자기 집, 그 부모님 계신 집 가까이서 내려서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싸운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가다가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애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여자아이가 깨진 송판에다가 뭐 이렇게 소꿉으로 이제 밥도 차리고 반찬도 차려갖고 풀잎도 따고 꽃잎도 따가지고 반찬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 젓가락 만들어서 여보 식사하세요 이렇게 바치는. 근데 그 남자아이가 딱 보더니 발로 뻥 걷어 이걸 밥이라고 해왔어? 그 여자아이가 딱 그래 죽여라 죽여. 그걸 보고 그 집이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 말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돈도 벌고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식도 기르고 주님을 위해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사를 오기도 하고 또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또 사업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로 믿는 사람들이 와서 다 보는 겁니다. 근데 말은 주님이라 그러는데 계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처음 믿는 사람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새신자들이 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이 저렇게 직업과 가정과 경제와 사회생활에 저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새로 믿는 사람이 쉽게 많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에 걸맞게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또 새로신 자들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큼의 겸손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님의 통치에 예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더욱더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1번 2분 소리내서 기도하신 뒤에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사실과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님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저것에서 이따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영원히 굴복한 그런 삶의 유명한 감정들을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갖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겸손함을 갖고 그렇게 영혼들을 섬길 때 하늘의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깊은 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런 삶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